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설교 본문을 저희 교단의 성경 읽기표 새벽기도 본문을 따라서 하는 걸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일본에 집회가 있어서 토요일만 우리 교회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새벽에 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본문으로 계속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이란 제목을 잡고 새해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라,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해 표어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인데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예,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반복해서 나와요. 또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오직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4절, 5절 다만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도 7절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12절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그렇게 나옵니다. 오직이나 다만이나 같은 뜻인데 또 비슷한 뜻이 하나 있어요. 그건 외에는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에는이라고 하는 말이나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만이라고 하는 말 같은 것입니다. 11절에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 여러 번 나오죠. 오직, 다만, 외에는.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참 세상도 많이 변해서 세상에도 전에는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쓸모 없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 가서 제일 놀란 게 지도책이었습니다. 지도책이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특별히 런던 지도책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지금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전에 어느 한 아주머니가 이 지도책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걸어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다 조사해서 유명한 런던 AZ 이런 지도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지도책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왠지 아시죠? 예, 핸드폰 안에 내비게이션과 지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해외여행을 해도 구글 맵을 가지면 어디서든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만 없어졌습니까? 카메라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문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유럽 집회 갔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카메라가, 핸드폰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져서 어지간하게 찍어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좋아진 것이죠. 녹음기도 마찬가지고 시계도 마찬가지죠. 수첩도 달력도 핸드폰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에는 필요했는데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만로 충분합니까? 주님 한 분만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필요한 것, 귀중한 것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로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려진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울이 이날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말과 지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는 바울이 살던 시대의 학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말은 수사학이라고 해서 어떻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그게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필로소피,
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소피아 하는 말은 지혜입니다. 학문을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하는 말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수사학과 철학으로 대표되는 말과 지혜 하는 것이 바울 당시에 아카데믹 서클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랍비였고 그 당시 유대 랍비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통일되고 완성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원치 않은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 유학 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을 다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 갔습니다. 3,000권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밥 굶으면서 책 사서 모은 겁니다. 한 질에 몇십만 원씩, 한 권에 몇만 원씩, 심지어 한 권에 몇십만 하는 그런 사전 종류도 있었습니다. 다 주고 갔습니다. 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영어로만 된 책을 봐야 되겠다. 유학 가니까 한국 책은 다 주고 간다 하고는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영국 가니까 사람이 책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서 또 책을 사 모으기 시작하는 날을 보게 됐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어려운 중에도 자꾸 책을 사서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짐을 꾸려보니까 책 박스만 50박스였습니다. 한 박스에 40권, 50권 된다고 하면 2,000에서 2,500권 정도의 책을 가져왔죠.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도 계속 또 책을 사 모아서 제가 서울시민교회 오니까 제 목양실에 책장이 모자라서 책장 한 10개쯤 새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2줄씩 다 넣고, 그래도 모자라서 제 방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방바닥에 양쪽에 이만큼씩 그냥 두 무더기를 사놓았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제가 부산에 출장 갔다 오는 사이에 다 버렸습니다. 오니까 서재가 깨끗해졌어요. 한번 돌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깨끗해졌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버렸는데도 불편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들 용도가 좀 다한 책들이 많은가 보구나. 중요하다는 책도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방에 오면은 제가 필기도구 많은 거 아시죠? 만년필 300자루 있습니다. 볼펜, 연필 종류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사람이 이번 바자회 때 많이 버려가지고 지금 그냥 중요한 거 몇 개만 남기고 많이 버렸습니다. 왜? 더 중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시집은 제가 진짜 아끼는, 제가 국문학과를 나왔고 김춘수 선생님 밑에 시를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제 서재에 시집만 수백 권이 있었습니다. 한 500권 정도까지 제가 시집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집도 제자들에게 다 줬습니다. 아까워서 청록파 시인들의 초판본 이런 시집도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서 문학을 전공한 제자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왜? 더 귀중하고 더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것보다 다른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절대적인 가치,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것, 그런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가치가 되고 변치 아니하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지나갑니다. 아름답고 고운 것도 늙어갑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혹은 난해주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죠. 비밀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멋있고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뚝배기는 어떻게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맛있으면 되는 것이죠. 된장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의 가르침, 그 보화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나무쪼록 여러분의 외모라 겉으로 드러난 것,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들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옷장사를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음씨가 너무 착해가지고 외상을 그냥 자꾸 주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2천만 원, 3천만 원치 외상을 줬대요. 친구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너 왜 그렇게 외상을 주냐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장 받으려고 전화하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아줌마는 옷을 그렇게 왜 수천만 원 샀느냐 물으니까 이 아줌마는 일주일 내내 주일날 내가 무슨 옷 입고 갈까? 예수 믿는 분인데요. 교회에 무슨 옷 입고 갈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 골라서 돈 없으면 외상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몇 천만 원 됐대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가르쳤길래 예쁜 옷만 입고 오면 참 예쁘다 보기 좋다 그렇게 말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는가. 매주마다 다른 옷 갈아입고 오면 너는 쓸데없는 데 신경 쓴다고 뭐 하느냐고 꾸지람을 해줬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이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를 간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는 감리사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위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노회장쯤 되는 분이겠죠. 여러 교회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감리사가 시골 교회를 돌보던 60년대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는 자가용도 없고 버스도 이렇게 마을마다 쓰는 그런 완행버스밖에 없을 때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자기가 돌보고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시골이니까 어떤 아줌마가 애기를 업고 버스 정장도 아닌데 차를 갑자기 세우더란 겁니다. 마음씨 좋은 운전사가 정장은 아니지만 차를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탔어요. 탔는데 보니까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도 얼굴에 그냥 떼국물이 흐르는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버스를 타자마자 갑자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 찬양에 계신 성경 여러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사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 아니 전도를 하려면 옷이라도 좀 깔끔한 걸 입고 오든지 애 얼굴나 씻기고 오지 왜 저런 식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냐고 그냥 아주 당당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좀 마음 불편했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가 끝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전도가 끝나더니만 갑자기 아줌마가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가 화가 났는지 아주머니 이 차가 택시인 줄 아세요? 아무데나 타고 태워줬더니만 아무데나 내린다고 이 못 내려줘요 이러니까 이 아줌마가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내리라고 했는데 내려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사가 속으로 아니 자기가 내리고 싶으면 그냥 내려달라 하지 왜 하나님은 팔아먹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가 하도 쫄으니까 기사가 화를 내면서 그냥 버스를 아무데나 세워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갔습니다. 그 버스가 산 모퉁이를 돌다가 전복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 감리사 목사님도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기부세가 다리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누워있으면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그 아줌마한테 가르쳤을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 아줌마의 외모를 보고 비판했지만 그 아줌마가 전한 말씀 가운데서 틀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대로 전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 표입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워 들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텔레비전에서 어젯밤에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하고 수다 떨던 이야기가 우리 입술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읽고 듣고 하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성질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함과 같으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을 아름답고 예쁘게 하는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나면 교인들이 설교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화만 기억한다든지 목사님이 오늘도 나비 타일 메셨구나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은 자신만만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또 도전받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으면 더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른바 무대 체질입니다. 많으면 그냥 떠는 게 아니고 더 신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자신감이나 내 재주나 내 탤런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학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아주 딱딱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딱딱합니다. 그냥 설교 원고대로 읽습니다. 저도 원고 준비했어요. 오늘도 12페이지짜리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 원고를 읽고 있는 중에 회중석에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눈물 바다가 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설교 읽다 보니 시끄럽거든요. 그걸 들어보니까 회중석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좀 조용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교가 전혀 없어도 청중을 어떻게 자기 심리적인 방법으로 끌어오지 않아도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듣는 이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는 수사학을 배운 학자요. 그는 철학을 배운 학자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철학자들과 조금도 꿀림이 없이 철학적인 논쟁, 학문적인 논쟁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난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철학적으로 논쟁적으로 그분들에게 말 잘해도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저도 논쟁하는 것 좋아하고 누구하고 토론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증명해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해보니까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그분하고 논쟁해서 내가 이겼는데 그분이 선생님 대단하시군요. 저도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제들은 말 잘한다 이렇게. 예수제는 말만 잘한다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의 뛰어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루추하고 나는 질그릇 같은 자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실 때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나를 감추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할 때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고 우리는 굉장히 나긋나긋해집니다. 왜?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 친구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 속에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가치가 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나 가난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해요. 회의하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고집대로 안 내고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다른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이거나 집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참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도 직분으로 부르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니까 부를 때마다 꼭 목사는 높은 사람 같고 장로는 높은 사람 같고 그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주 분명히 이름 부르거든요. 또 누가 다 이름 부르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수행할 때의 일이지 평소에는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참 그런 문화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그 사명을 오히려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은 이제는 배설물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그 마음에 붙으시고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성령님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날 위해 부활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것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자로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란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는 설교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연습한 것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유연하게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흘러넘치도록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흘러서 넘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속에 부어져서 컵이 넘쳐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해서 세상의 지혜나 학문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야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설득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지식에 오묘하고 신기한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미국의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훔쳐가던 노예의 손에 끌려가다가 얘가 우니까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도망갔는데 그 애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백인 부부가 이 아이를 데려가서 양자로 키워가지고 노예 해방이 된 다음에 대학에 가서 농학 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에디슨이 물리학과 전기 파트에 발명한 만큼 그와 더 많은 발명품을 땅콩 하나에서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땅콩 박사입니다. 어떻게 땅콩에서 그 많은 것을 발명하게 됐습니까? 농학 박사인데 미국의 미원화 농장, 목화 농장이 산업혁명이 나가지고 나일론이라든지 합성수지가 나오니까 다 망하게 됐을 때 그 농부들이 우리 이제 목화를 아무리 만들어도 소음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뭘 농사 지을까요? 그러니까 농학 박사가 우리 동네 토지는 땅콩을 농사 지으면 잘 난다고. 그래서 너도 나도 땅콩 농사 지었는데 문제는 땅콩 농사는 풍년이 됐는데 값이 떨어지니까 농부들이 찾아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땅콩 농사 지으라 해서 농사 실컷 지었더니만 값이 폭락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왜 날 보고 농학 박사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땅콩 농사 지으면 잘 된다고 충고해가지고 농사 안 잘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야 너 좀 쉬운 거 물어봐라. 점점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나요? 왜 나를
농악박사 만드셨나요? 왜 땅콩 농사 짓게 했나요?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땅콩 가지고 뭐 할까요? 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수백 가지, 여러분 잘 아는 땅콩 버터라든지 뭐 땅콩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땅콩 농사 지어서 그 번 돈으로 정치에서 대통령 된 사람 있잖아요. 지미 카터. 땅콩 농장 농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교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움을 알려줍니다. 그거 신학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신학은 학문도 아니고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오래된 대부분의 대학들은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학문의 왕자입니다. 왜? 그 대학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고 그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에 신학과 없습니다. 무슨 과 있습니까? 종교학과죠. 그냥 종교 경험을, 인간의 종교 경험을 연구한 학문, 사회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우주가 어떻게 지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들은 통치 기술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왕노릇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느냐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술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겁주고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택동 스탈린이 수백만 명을 죽여도 자기 권력을 놓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들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도 자기 권력을 놓지 않는 공포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작은 나라지만 무시당하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복수를 해주거든. 이스라엘은 반드시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괴롭히면 가서 때려줍니다. 자기 국민을 납치하면 특공대 보내서 그냥 찾아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하는 짓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세상에 이런 말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기독교인들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로 복음화됐습니까? 황제들이 기독교를 불순하게 생각하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황제로 믿는다고 믿고 Jesus is the Lord, 주는 그리스도라고, Christ is the Lord,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황제가 주님인데 누가 주님이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순교시켰습니다. 놀랍게도 한 명이 죽으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그 줄에 서서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받게 되면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예수 믿은 다음에도 꼭 세상에서 하던 짓 그대로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라. 나팔 불지 말아라. 너희 상을 땅에서 다 받은 것이 된다. 너희가 땅에서 상 받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상 받을 것이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 삭슬 받지 않은 것이 너희가 바로 나의 상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면 부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조심조심한 것이지 예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사람인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제자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르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그 길을 붙여주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세상을 얻었습니까? 그 로마의 황제들은 다 떠나가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 이름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릅니다. 화낼 것 같은데 화내지 않습니다. 울 것 같은데 기뻐합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평생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서 고생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겸손한 왕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가장 민주적이었던 분이 저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평검사들하고 토론하다가 평검사가 좀 심한 말 하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면 막가자는 거지요?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 노 대통령도 화가 났구나. 그래도 내가 대통령인데 하는 생각이 속에 조금은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새해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